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곳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혼인잔치집의 흥이 한창 고조되었을 때 그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혼인잔치집이 낭패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권유로 예수님께서 그 집 하인들에게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드리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인들이 맹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처음 제공한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흥이 더 올랐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했던 그들 가운데에 누구도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 장소에까지 들고 갔던 하인들조차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메시아께서 그날 그 장소에 계셨고 그 잔치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요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그 환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에 38년 동안 거적대기에 누워서 지내던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깔고 누워있던 거적대기를 말아서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시비를 겁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네 거적대기를 들고 가는 것은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것을 절대 금했습니다. 여러분, 거린이 깔고 자는 거적더기는 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침대에서 요를 깔고 자지만 거린들은 아무 데서나 거적대기를 깔고 잡니다. 이건 짐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거적대기를 짐이라면서 너 왜 짐 옮기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 병나음을 입은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이 거적대기를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병나은 사람이 자기가 면피하려고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도대체 너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너한테 안식일인데도 거적더기를 들고 가라고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는 병나음을 얻은 사람이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38년 병에서 해방된 그 사람은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 병자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먼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일컫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중복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날 베드로는 예루살렘 동서남북 4개의 문 가운데에서 동쪽 문으로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을 니칸노르 문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은 그 문을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문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문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린도의 황동으로 만들어진 그 미문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찬란하게 빛나는데 그 아름다움은 자기 재주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 자리에 앉혀서 하루 종일 앵벌이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뒤에 아무리 뷰티풀 게이트가 있어도 그림의 떡이에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비자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구걸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형제여,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한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로로 삼아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벌떡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일어난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분명히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로로 삼아서 나사렛 예수가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유대인의 버릇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로로 삼아서 먼저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예수의 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날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연행해 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길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자기를 꼬꾸라지게 한 분이, 자기를 빛으로 사로잡은 분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묻는 분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거짓말한다고 단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셔서 핀셋으로 집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자리에 바울에게는 일행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행들은 다 구원해서 제거됐습니다. 바울만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큰 대적자였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었던 그 바울을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네 가지의 예는 전부 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쫓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자도 예수의 예자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먼저 구원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것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하다는 이 말이 아스테논이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소망이 없을 때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아예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구원의 빛이 먼저 임하기 이전의 인간 상태를 이렇게 밝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인간이었는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불순종의 자식이요, 육체의 정욕의 노예들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기약대로 카타카이론, 약속하신 기한에 따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기한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흠없고 거룩하게 세우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핀셋으로 집어내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치게 하시려고 당신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다메섹 도상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순종하는 자, 진노의 자식들, 자기 육체의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로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너 지금부터 구원받아. 너 지금부터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족생녀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엄청난 사건이죠.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는 죽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똑같은 죄성을 지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제가 목사라는 칭호를 가졌다는 이유 한 가지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이 건물을 둘러쌌습니다. 전부 다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한 명만 죽어라. 나머지는 다 풀어줄게.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재철 목사는 의로우니까 이재철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저만 쳐다보고 당신이 우리보다 좀 더 의롭다고 생각되니까 당신이 죽어주세요.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는 아무도 안 죽습니다.
의인에게는 죽으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이거니와. 여기에 선인이라고 번역된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런 뜻인데, 이 본문에서는 순진무구한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쓰였습니다. 순진무구하다는 건 어떤 존재들이에요? 주로 어린아이들.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 톨마오. 계산하지 않고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호복이거니와. 어쩌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대로변에 한 2살 먹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지금 놀고 있는데, 저 위에서 기탈길에서 트럭이 내려옵니다. 저대로 주면 저 아이 죽어요. 그때 누군가가 뛰어가서 그 아이를 밀어내고 자기가 대신 트럭에 치여서 죽을 때 그 사람이 계산하는 사람입니까? 아, 저 트럭을 보니까 시속 몇 킬로야. 내가 뛰어 들어가면 나는 몇 킬로로 뛰어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쟤를 밀쳐내면 시간이 0.몇 초 걸리는데, 아, 그러면 나 죽네. 계산하는 사람은 못 뛰어들어가고, 톨마오 용감히 뛰어드는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고 뛰어들어가. 본능적으로 뛰어들어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어쩌다가 혹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선인을 위해서도 계산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어쩌다가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없고 선인을 위해서도 계산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어쩌다가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죽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찌들은 인간들입니다. 그 죄에 찌들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자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컨펌해 주셨습니까?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와 우리를 바꾸심으로 컨펌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당신의 독생자는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정해 주시는데 주님의 죽임당하시는 고난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1000번을 얘기하셔도 저는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와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인 오늘은 고난주일인 것이죠. 저는 1949년도생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한국 모든 교회는 오늘을 고난주일이라 불렀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한국 교회가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학, 번영신학, 성공 제일주의에 매몰되면서부터 고난주일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주일이라고 쓰고 괄호 속에다가 종료주일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썼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종료주일이 앞에 나오고 고난주일이 뒤에 괄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쯤 되어서는 아예 고난주일이라는 말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으로 대한민국의 메이저 교단 교회력을 검색하면 전부 종료주일로 나옵니다. 영국 성공회 본부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니까 영국 성공회도 오늘을 팜트리 산데이라고 썼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본부 홈페이지에도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씁니다. 제가 연초에 미국에서 만난 감리교 목사님께 언제부터 감리교가 종료주일이라고 썼냐, 고난주일이 언제부터 그 말 자체가 없어졌냐,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을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그 짐승이 나귀 새끼예요. 예수님께서 깔고 앉으신 것은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가죽 안장이 아닙니다. 그 갈릴리 제자들이 벗어준 냄새나는 옷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걸어가는 그 앞에는 붉은 카페트가 깔려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벗어서 던진 옷, 그리고 벗어서 나무에서 꺾어서 던진
나무 가지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멀쩡한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냄새나는 빈민들 옷을 안장으로 삼고 카페트도 없이 나뭇가지하고 빈민들 옷을 밟고 지나가면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우리 개그 프로에서 볼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민들 가운데에 누구도 그것을 코미디 프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꽃을 던져야 될 텐데 꽃이 없으니까 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 보니까 그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주님을 환영하자. 이게 종려주일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태복음 21장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열광합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얼른 보면 이 사람들이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군중들에게 저 사람은 누구시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릅니다. 기껏 선지자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흔들고 있는가? 누가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열광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말 한마디로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셨다.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통력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통력을 향해서 열광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신통력으로 성취해지기를 원하는 자기네들의 욕망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들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망이 만든 예수님의 허상을 향해서 지금 열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의 욕망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닷새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일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주님께서 자기네들의 소원을 아무도 들어주시지 않자 닷새 후에는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1장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오늘날은 교회가 부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부릅니다. 고난이 싫은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욕망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것을
예수님에게 대입시켜서 종교주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을 믿기도 전에, 주님을 따르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임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모독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로 이어져서 우리가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종교주의로 지키면 일주일 후에 남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유럽 땅에서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을 즐기는 부활절 휴가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이 되어야 일주일 후가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욕망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망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예수를 원망하고 등 돌리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제일 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둘째,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셋째,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 넷째,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 다섯째,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여섯째,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생애는 없습니다.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세례받는 그 신청자들에게 신앙 고백문을 적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예수님의 생애를 적어. 나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생애를 적어. 정작 중요한 사도신경 신앙 고백문에는 그거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 내용은 종교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종교에도 자기 종교의 창시자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고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특별한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신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은 신에게로 나와라, 찾아와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합니다. 예수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인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고난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어야 부활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역사와 모든 새로운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네바 한인교회는 세계 중심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듣기 좋은 레토릭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사도 바울이 피를 흘리고 참수령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 유럽 대륙 한가운데에 제네바가 있습니다. 칼벤이 만든 개혁교회가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안겼는데 바로 그 개혁교회의 총본산이 이 제네바. 이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한인교회는 그러므로 이 제네바에 살고 있는 한인들끼리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중심의 교회답게 실종되어버린 고난주의를 되찾으십시오. 고난주의를 없애버린 세계 교회에 프로테스트 하십시오. 올해는 비록 알지 못해서 종교주의를 썼다고 할지라도 내년부터 이날이 되면 고난주의라고 쓰면서 전 세계 종교주의라고 쓰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캠페인 하십시오. 저는 1988년도에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한 이래 제네바 한인교회를 거쳐서 2018년도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단 하루도 오늘을 종교주일이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제네바에서도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주보에 썼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프로테스트였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캠페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불순종의 자식이었을 때, 육체 정욕의 노예였을 때,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일이고 고난주일이 있는 사람에게만 참된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먼저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알아보시고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먼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먼저 피를 흘리셨기에 내가 머리로 지은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주님의 가슴팍이 로마군의 채찍에 찢어져 먼저 피를 흘리셨기에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사함받았습니다. 주님의 양손이 못에 박혀 먼저 피를 흘리셨기에 내 두 손이 지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두 팔이 못 박혀 먼저 피를 흘리셨기에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며 내 두 발이 지은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주님의 옆구리가 창에 깔려 찔려 마지막 한 방울의 피와 물까지 먼저 흘리셨기에 내가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로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시려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일평생 고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매일이 주님 안에서 부활주일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